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보다 거룩이다, 행복보다 거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백종원 씨가 알려주는 요리 비법을 시도해 본 분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종원의 요리 유튜브를 보고 따라해 본 적이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시죠. 내리시고, 한 번도 따라해 본 적 없다. 의외로 계시네요. 내리시고,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물론 실패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이 백종원 씨의 요리 비법이 아주 화려한 요리들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평소에 집에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것. 근데 거기에 아주 그만의 독특한 이 조리 비법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게 어디 꼭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속이 있으면서도 맛깔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 이런 걸 요즘 경영 트렌드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 frugal innovation, 검소한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해마다 기업들이 영업이익의 적어도 10% 이상을 R&D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을 위해서 기업이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어도 살아남기가 갈수록 녹록지 않은 시대입니다. 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에 혁신을 위한 R&D 대비 이익이 한 10.5% 정도 이제 투자가 됐다면 최근에는 그게 4.8%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가 위축이 되고 각 분야에 끼었던 거품이 꺼지면서 실질적인 경제 여력이, 지출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전자회사 중에 샤오미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집에 샤오미 하나쯤은 있다. 손 들어보시죠. 내리시고, 난 샤오미가 없다. 괜찮습니다. 샤오미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샤오미. 여러분, 샤오미 한번 써보면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핵심적인 기능을 저렴한 가격으로 실용적으로 이 디자인도 잘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실속 있는 알찬 기능에 소비자가 꼭 원하는 기능과 가격,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삶에 갈수록 요즘에 요구되는 건 뭐냐? 요즘 가성비의 시대잖아요. 우리 삶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들을 좀 걷어내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과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끼인 내 인생의 거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거품은 종종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해내면 행복할 거야. 저기만 가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갖고 붙들고 잡는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경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행복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선택은 이 선택의 문제 앞에 무엇이 거룩의 문제인지 무엇이 행복의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행복을 위해 거룩하지 않은 것을 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을 따라가다 보면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행복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 따라가면 거룩을 잃어버려도 행복해지기만 괜찮다만 하면 괜찮다고 해서 행복을 계속 쫓다가 결국은 거룩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진짜 비참해집니다. 근데 거룩을 향하여 가다 보면 이게 때로는 행복하지 않은 길 같더라도 거룩한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거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좌우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걸 배우기까지 우리는 종종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자,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떤 성도님은 고민합니다. 내가 이번 명절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안 간다고 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릴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절을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그냥 눈 감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못한다고 하고 가지 말까요? 제사를 지낼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 간의 화합 때문입니다. 문제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화합을 한다고 내가 절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다고 말한 게 아무것도 아닐 거가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제사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참석하고 가족들이 두려워하는, 네가 제사도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은 파렴치한 자녀다,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거기에 참여하되, 단 나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고 끔찍하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대신 내가 믿는 신앙의 범위 안에서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식으로 예를 표할 테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 지체의 거룩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이거를 선택할 건가 저거를 선택할 건가 할 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쨌든지 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오랜 세월 동안 행복을 꿈꿔왔습니다. 근데 행복을 꿈꾸기는 했지만 그 행복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일종의 거품 행복, 버블 행복이었습니다. 자,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으니까 자기가 그토록 꿈꾸던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통크게 마음에 드는 여인 라헬을 발견하고 보통 일반적인 노동 조건보다 대리 사위를 위해서 2배, 3배를 제한하면서 7년간 일하겠다고 제안했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아내를 얻을 줄 알았는데 삼촌한테 속아서 7년을 더 일하게 됐습니다. 자, 이후에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라헬은 매사에 스트레스 받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알고 보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갖기 원하는 자녀였는데 자녀는 희한하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던 레아를 통해 자꾸만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그동안 내가 쟁취하려고 했던 행복, 내가 꿈꿨던 행복이 하나하나 물거품처럼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기대와 신념 속에 내가 생각했던 행복,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행복이 다 제거되기 시작하죠. 야곱은 그 누구보다 자기의 행복을 철저히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배우는 게 뭐냐? 그럴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 후에 자녀를 낳는 과정과 갈등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30장 2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한테 막 성을 내면서 임신하게 하라고 막 이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임신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웠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의 차원이 있고 그 손길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야곱은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12아들을 얻게 되죠. 12명부터 날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에 막 경쟁하다 보니까 두 여인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막 일리 와라 저리 와라 하다 보니까 12이 나온 거죠. 자, 이 12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게 되죠. 또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묵묵히 속아서도 해서 뭐 합쳐서 14년을 묵묵히 일했더니 자기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복이 누구한테 갔냐? 자기 삼촌 라반한테 다 가게 됐습니다. 자기는 그냥 일만 해주는데 라반은 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거품을 제거하기 시작하자 자기는 부해지지 않았지만 삼촌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닌 거룩함으로 성별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한 거죠. 거룩을 통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경험은 야곱이 믿음의 선조로 준비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배우는데 야곱의 인생에 14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포기하기까지 때로는 5년, 10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똑같다면 그거는 거룩한 행복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과 똑같다면 그거는 거룩이 아닌 나만의 행복, 버블이 낀 행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라반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걸 보고 야곱은 이제 약속한 14년이 지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라반에게 정중하게 얘기하지요. 자, 25절 26절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신부 지창금을 내고 데려가야 됐어요. 항상 고대 근동에서는. 그래서 부탁을 하고 공식 허락을 받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라반은 야곱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웬만하면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라반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 알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게 복 주신 걸 알았으니 너는 복의 통로잖아. 어디를 가려고 그래? 웬만하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이 됐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내가 점을 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하시라고 하는 점을 쳤다. 이제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야 알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막 복이 쏟아지니까 이게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운이 좋나? 재수가 좋나? 그래서 동네 가가지고 그날의 운세 점을 쳐봤더니 이게 그 집에 있는 야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에게 잘해줘야죠.
근데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고 떠난다고 하니까 말합니다. 라반은 욕심쟁이. 욕심쟁이. 야, 어떻게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습니까? 보너스라도 주고 고맙다고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게 되는데 가만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라반이 급했는지 이 라반으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목동의 품삯은 아무리 많아야 보통 양이 새끼로 나면 그 새끼 중에 10%만 가져갈 수 있었고, 최대 잘해야 20%까지 샐러리로, 삭스로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아무 전제 조건 달지 않고 네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머물러 있어라. 자, 그러자 야곱이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29절에 보면 삼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는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죠. 야곱의 이제 추구하는 행복, 내 집을 세우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벗어나다가는 이 삼촌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또 어렵다는 걸 알고 허락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촌, 31절에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 양떼를 먹고 지키겠습니다. 어이 뭐냐? 뭐냐?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혹한 거죠. 32절에 보면 양이 있는데 양 중에 아롱진 것, 검은 것, 점박이들이죠. 아롱진 양, 점박이 양 이렇게 딱 해서 가려낼 텐데, 요런 아롱지고 점박이 있는, 쉽게 말하면 좀 삐주리 양들입니다. 얘네들만 내 품삯으로 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건 다 삼촌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삼촌이 그래 좋다 34절에 아주 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25절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싹 가려서 야곱한테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흘길, 30절에 사흘길 뜨개에서 싹 가져가는 거죠. 조금 있는,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 요 점박이들 아롱진 것들은 유전적으로 무성이 아니라 열성입니다. 못한 것들. 보통 이런 새끼가 나올 가능성은 한 5%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애들끼리 또 새끼를 낳아도 그 중에서 점박이들 나오는 거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싹 가져가서 혹시 다른 새끼들한테서도 못 나오게 싹 가져가고 요것만 딱 남기고, 자 이거 네 거지? 그리고 가져가는 거. 진짜 악랄하고 교활하고 인정사정 없는 외삼촌입니다. 이런 삼촌을 요즘 말로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죠. 등골을 휘게 만드는 야곱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때로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점박이들 아롱이들 좀 줘야지 싹 가져가서 이제 요것부터야 요것부터 요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거의 미쳐버립니다. 우리도 가끔씩 보면 이 등골 브레이커들 있죠. 겉으로 잘해줄 것처럼 하는데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다 들어줄게. 그리고 눈 뜨고 코 베어갑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불리한 선택을 했을까요? 야곱이 확신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면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야곱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신감의 원천이자 근거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무일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질을 발휘하는데 30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 양을 키우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런 가지들을 꺾어와서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들을 이렇게 벗겨서 흰 무늬를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점점점 내서 양들이 먹는 개천에 꽂아 놓는 거죠. 그 새끼들이 그거 앞에서 먹으면 얼룩덜룩한 것과 아롱지고 점박이들만 낳는 거예요. 하얀 게 정상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그거 꽂고 나면 계속 점박이 아롱이 다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점박이 아롱이들을 많이 늘어나는 거죠. 라반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양들 앞에 꽂아놓고 해봤대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다 정상적인 새끼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렇게 하면 보다가 각인이 돼서 낳는다. 이게 일종의 신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제 피부가 검은 것 같습니까? 하얀 것 같습니까? 조명을 받아서 하얀 것 같나요? 제가 어릴 때는 시커먼스였습니다. 물론 밖에서도 많이 놀고 시커먼했는데 제가 시커먼할 때 저희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임신해서 콜라를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새까맣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코카콜라 공장을 견학갔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 뭐 코카콜라 보고 제가 딱 뭐예요? 아무도 안 돼. 제가 딱 들었어요. 혹시 콜라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까매지나요? 다 웃고 저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안심하고 드세요. 제가 와서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모르겠네. 많이 먹어서 하여간 너 까맣게 나왔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가지 꽂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확신과 검증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 행위입니다. 양들이 먹을 때 이거를 깎아서 놓고 하나님 이 양들의 새끼들이 알록지게 해주세요. 점박이가 되게 해주세요. 요거는 내 능력 바뀌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부지런히 꽂으며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양입니다. 점박이, 얼룩이, 알록이, 다롱이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은 바닥부터 시작하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버블 거품이 아니라 바닥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리라.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아롱이 다롱이 점박이는 좋은 양떼가 아닙니다. 다 그저 그런 삐죽이 양떼 같아 보이죠. 그런데 내가 제일 불리한 건 택하다 하더라도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하고 건강한 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아롱이 다롱이 점박이라 하더라도 이 점박이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이걸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최고 좋은 조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일어나는 것. 자, 이렇게 얻어지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얼굴이 울그락물그락하고 뭐 말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양들을 싹 빼가지고 제로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훔쳐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악인이 들끓고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고 혼미케 하는 세상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자칫하면 겉멋에 들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잡을 수 없는 거품 낀 행복을 추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지금 내가 불리하고 거품 빠지고 힘들고 포기해야 될 것 같지만,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그의 뜻을 구할 때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거품을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품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자신감이라는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게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행복 이전에 거룩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보며 거품 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참된 능력과 하늘나라의 행복을 맛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맡기며 나아갈 때 주여 도우시고 붙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